승리의 통치자,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제를 살펴보면 이 시는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실 것을 예언한 시다, 그런 이야기죠. 신약 성경에 아주 여러 번 여러 곳에서 인용된 그러한 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 누구겠어요? 사탄이죠. 마귀죠. 내 발판이 되게까지. 고대사회에 전쟁이 있고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으면 승자가 패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전통이에요? 발로 그 머리를 밟는 것이 전통이죠. 승자가 누구임을 확신케 해주는 것이죠.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원수들로 사단의 세력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시도다. 구속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원천적인 근원적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죠. 완전한 사단의 어두움의 세력을 끝장낼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으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보여지는 세상이 있어요. 보여지는 나라가 있어요. 보여지는 전쟁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나라와 세력 간의 전쟁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근원적인, 그렇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 타락한 어두움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 두 세력이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행복, 기쁨, 감사, 평안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원하죠. 근데 여러분,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있으면, 보여지는 것들이 있으면 그 보여지지 않는 마음의 중심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 자신만 해도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분당이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제가 개척하기 전에 그곳에서 한 만 9년 있었거든요. 사역을 하면서. 왜 분당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생활이 좀 어려워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없어요. 제가 수원, 용인, 천안, 부산, 그래도 수도권 중심으로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성도님들의 형편이라는 것은 다 다양해요. 정말 1%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도 계시고, 교회 안에는 다 비슷하게 어느 지역이나 있거든요. 근데 분당이라고 하는 곳은 조금 지역적인 수준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어느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잠을 못 주무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경기도 관급공사를 맡아서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여유로워요. 근데 그럼 왜 스트레스를 도대체 왜 받냐? 더군다나 경기도에 있는 모든 관급공사는 다 맡아서 하시면 여유가 있고 하실 건데, 죄송합니다. 공무원들하고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가, 제가 몇 급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심해가지고 누워서 주무시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서 앉아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신방하다가 보여지는 것은요, 너무 귀해요. 아들은 서울대 다니죠. 당신은 관급공사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죠. 뭐 차도 고급스럽죠. 매너도 좋으세요. 아주 좋으세요. 근데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그렇죠,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세력들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메시아 예언시예요.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최고의 왕이고, 그렇죠? 최고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그때에도 완전한 세상은 아닌 거예요. 왜요? 보여지는 세상만이 모든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 근원이고 본질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타락한 세상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서 그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2절이야. 여호와께서 시온 하나님의 거처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영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이에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세력, 그 나라의 영적인 싸움 속에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결국은 승리가, 보장된 승리로 이 세상은 게임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7장 13절과 그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영적 전쟁으로 인한 환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보장된 승리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보혈의 피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4절 이하에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한 거죠?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카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를 318명 데려다가, 그죠? 다시 데리고 왔잖아요. 전리품들 많았잖아요.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 있었고, 그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다 드릴 때 그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아버지와 어머니 족보도 없고 시작과 끝이 없는 자인데,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그의 서열을 쫓아 오시게 될 거다.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의 서열을 쫓아 오시는 왕이며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계속해서 세습이 가능한 거죠? 자, 모세와 아론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레위 지파에서만, 그렇죠, 제사장이 나오고 아론의 자손들이 세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서열을 쫓아왔다고요? 아론이 아니에요. 멜기세덱,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의와 평강의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아 세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만왕의 왕이면서도 동시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지만 왕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왕이면서도 권세를 가지신 분이면서도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이었다. 그 멜기세덱의 반열, 서열을 쫓아 오신 분이, 그렇죠, 왕이면서도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하기에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죄와 사망도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보여지는 나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스리고 교통정리하실 수 있는 거다. 5절이야.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 심판의 날에, 재림의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얼마나 여러분 그 전쟁이 치열하든지 물을 왜 마셔요? 저도 가끔 이거 물 마시잖아요. 힘드니까 목을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최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머리를 든다는 건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져봐요. 머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다 숙이고 쓰러지는데, 그 치열한 보이지 않는 세력뿐만 아니라 보이는 이 땅, 이 나라들도 다 누구에게? 그렇죠, 만왕의 왕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오직 머리를 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고 믿고 따르는, 그렇죠,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5절이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 때에 이 세상을 만왕의 왕의 권세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악한 세력을 진멸하실 때 그 도구가 뭐냐?
뭐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이야기할 때 오늘 계시록 19장 15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리한 검이 입에서 나온다. 그것을 가지고 만국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뭡니까? 말씀이죠. 진리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지어난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뭘 걸어요?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젊음도 걸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자녀를 거기에 그렇죠. 양육하고 훈계하고 오직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 다 심판하시고 최후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정말 10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BC 1000년 정도의 다윗이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1000년 지나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초림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셨는데 재림 때는 정말 완전한 이 세상을 그 악의 세력을 무찌르시고 우리를 다 완전한 천상으로 인도하실 건데 그때까지는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과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교통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도 주님 앞에 당당한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경험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나라와 그 권세로 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근원적인 부분, 본질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력과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의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보여지는 공간 속에서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들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초림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고 이 땅의 완전한 구속을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진정한 구속을 성취하실 것인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보장된 승리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다른 데 마음 두지 아니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갑니다.